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날씨와 상관없이 화창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고난 주간 또한 사술전 기간에 어떠한 무거운 마음을 털어낸 듯한 그러한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그 말 앞에는 과연 기쁨과 밝음과 충만함과 또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가 충분할 만큼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이 이스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스터 동쪽, 즉 부활절은 바로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고 있는 그러한 날인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D 325년경 콘스티아누스 1세 때 니케아 회의에서 이 부활절을 제정하게 되는데, 바로 이 새봄에 이렇게 부활절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 새봄은 모든 만물이 약동하고 새롭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을 우리가 삼라만상을 통해서 충분히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새벽에 부활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새벽은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빛이 다가오는, 빛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은 빛의 시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재한 그러한 시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제 아내가 계단에서 제 이름을 막 황급하게 부르면서 뛰어와가지고 난 뭔 일이 생겼나 놀랐는데, 저 뒤에 화분 하나가 죽어있는 듯 겨울 내내 죽어서 포기했어요. 저도 저거 언제 버리려나 생각했는데 버리는 시간을 잠깐 놓쳤는데, 죽은 줄 알았던 그 화분에서 싹이 났다고 막 급하게 뛰어올라가지고 빨리 이 교회 안으로 들여보내고,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줘야 된다고 막 금방 꽃이 죽을 것처럼, 화분이 죽을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에, 아니 세상에 3, 4개월을 끄떡없이 버텼던 저 화분이 뭐 불과 3, 4초 안에 죽을까봐 저렇게 조바심을 내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실 이 부활절에 우리가 보는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죽은 것 같았던 그 모든 피조물들, 꽃과 나무들이 싱싱하게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부활의 비밀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계절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또한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고, 또한 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부활의 삶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무덤은 한없이 어둡고 그 무덤 안은 캄캄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그리고 그 새벽에 그 무덤 속조차도 밝은 빛이 드려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활 후의 삶, 또한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그 부활의 삶은 참으로 위대하고 능력 있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삶으로 만들어 주셨던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적이 오는 것은 뺏고 죽이기 위해서 왔지만,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날마다 우리와 교제하고 교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과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심과 같이 오늘 우리들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셨던 그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살았던 제자들보다도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주님을 느낄 수 있고 주님을 만지면서 주님과 함께 친구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그러한 영광의 반열로 우리를 세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지 못할 줄로 알고 부활절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 두 사람은 얼마나 큰 슬픔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서 한 발자국 걸어갔겠습니까? 그러나 무덤 앞에 왔을 때 무덤의 돌문은 열렸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리를 천사들이 들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기뻐하며 뛰어서 제자들에게 달려갔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 두 여인은 그동안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었을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그들은 연상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복된 시간을 그들은 상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능력의 주님, 물 위에도 걸으셨던 주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정말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보이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들에게 무슨 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마음에 느끼는 행복감과 큰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을 줄 믿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꼭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죽은 줄 알았던 자녀들이 돌아온다면 그 부모의 기쁨은 엄청나겠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어서 영영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 같은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 보는 두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2015년도 부활절에는 그 무엇보다도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두 여인처럼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지금 만나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한없이 감격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시공을 초월하는 겁니다.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입니다. 2000년이 하루고 하루가 2000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똑똑하게 보았던 두 여인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나머지 제자 500명들 그들과 똑같이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목도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영적인 비밀 안에서 잘 깨달을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라도 만났고 1박 2박
하여튼 예수님이 어디 계시기만 하면 만사를 다 제키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찾아갔던 사람들이 너무 많고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으니까 어른이지만 체면 불구하고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가 있었다면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그 예수님께 나갔는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고 그 예수님이 죽음도 이기고 살아나셔서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 내 앞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순간 그 모든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에 충분했던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라도 능히 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됐고 순교와 갖은 핍박과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기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던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지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받은 풍성한 삶, 지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이 세상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의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인 줄 믿습니다. 지족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조건이 있고 이유가 있다면, 주님보다 더 강하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사망 권세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쁨과 소망을 빼앗아 갈 수 없다면 오늘 우리는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능히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거 참 중대한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을 상상으로 만들지 마시고 교리적으로 만들지 마시고 무덤 앞에 그 이른 새벽에 찾아갔던 두 여인처럼, 그리고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는 먼저 그러한 믿음을, 능히 주님이, 그 2000년 전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만나 주시는 분이고 내 이름을 부르고 있고 내 손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깨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외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나를 집요하게 쳐다보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가 어린 아기에게 눈을 못 떼듯이, 그래서 욥은 말하기를 인간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분초마다 저를 이렇게 단련하시나이까. 분초마다. 여러분, 이것은 잠시도 눈을 띄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나를 살펴본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과 지족한 삶,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찬란한 빛을 여러분에게 막 소개했는데 아직도 실감이 좀 덜 나는 것 같아요. 아멘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면 곤란할 것 같아서 그냥 아멘 하는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그리스도가 나를 바라보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감격적으로 주님을 생생히 만나는 사람이 돼서 이 세상의 환난과 연단과 풍파와 상관없이 주 안에서
안식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이 감격을 사실은 못 누리는 겁니다.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이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첫 번째 말씀이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그리고 다시 살아계신 예수님을 생생히 믿고 있는 나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하늘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사랑과 안식이 없는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뜨거워지지 않는 것인가? 내가 왜 그렇게 주 예수님께 열정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 생생하게 못 박히지 아니할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실제적인 것이고 인격적인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부인하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이 열리는 비밀입니다. 이러니 사실은 힘든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아무런 대가 없이 죽음 없이 부활을 맞이하려고 하는 값싼 복음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온 천하의 주인이 되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내려놓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비우지 않으면 거기에 물이 채워질 수가 없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귀만 즐겁게 한다고 그냥 강단에서 선포만 한다고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특권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오 또한 우리의 심판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께는 다 항복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죽어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죽지 않은 만큼 불편한 거예요. 내가 죽지 않은 만큼 힘들어요. 내가 완벽하게 죽으면 나를 괴롭힐 사람도 없고 힘들게 할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 근심 걱정 하나도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생한 표적과 이적을 보고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지를 않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제자 한 사람밖에 안 남았어요. 요한 한 사람밖에. 나머지는 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랬던 그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없었고 평안도 없었고 담대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이 부활하시니까 모든 것이 생각났고 모든 것이 믿어졌고 그래서 기꺼이 그 주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놓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12제자들, 한 사람은 이제 대체됐지만 그들 모두는 다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요, 왜 이 기독교의 진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부활의 영광과 특권과
그 부활의 높은 권세로 이 세상을 살지 못할까? 그것은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를 환상으로 만나는 분도 아니고 꿈속에서 만나는 분도 아니고 2000년 전부터 2000년 전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만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 만나려면 우리 날마다 핸드폰 타고 다녀야 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요? 육신적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만나준다면 저 성지순례가 예수님이 아프리카 갔으면 아프리카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은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를 1년 365일 24시간 만나주시는 위대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한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이죠,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박수 한번 쳐보세요. 시작.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절이니까 박수 한번 쳐봐야 돼요. 저도 성김의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뭐라고 하면서 박수 치기도 처음이네. 자, 이렇게 처음 한번 시도해 봤으니까 우리 말이죠, 2015년도 부활절을 뜻깊게 생각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지금 만나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더 복되다 그랬어요. 그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삼위일체의 이제 비밀이지만 오늘 그러므로 마침내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가다락방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능력의 삶이 부활의 삶입니다. 사망의 권세도 결코 그를 이제 넘어뜨리지 못하는 권세라면 그 이상의 권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처럼 오늘 방금 이 시간까지도 여러분은 건강이나 물질이나 인간관계나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 괴롭히고 눌리고 오셨겠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모든 쏘는 것, 그 도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우리는 능히 독을 제거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얘기는 우리 주님을 날마다 만나라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먹고 마시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언제나 제가 종종 말씀드리듯이 부활하신 주님을 24시간 항상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번 같이 해봅시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시오. 24시간 바라봅시다. 좌우로 잡으면서 시작. 24시간 바라봅시다. 네. 우리 권성 여사님이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좋아하는 비밀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들이 24시간을 주님을 바라보는, 부활하신 주님은 그렇게 바라봐도 아깝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서 다시는 못 볼 사람이 살아왔다. 이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매력 만점이시고요. 정말 예수님과 나와는 질리는 것도 없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또한 깊이를, 그 폭을 우리는 알 수 없어서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주님의 매력 앞에 깊이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정말 보함직스럽고 여러분을 또한 기쁘게 할 만한 것들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보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만큼 나는 새로워지게 될 것이고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항상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와 교통을 나누게 될 것이고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해보다 더 밝은 그 빛의 영광이 나를 비추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풍성한 삶과 자족하는 삶과 축복된 삶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서 찾지 마시고 주님을 힘써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된 삶, 부활의 삶, 능력 있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좀 박수하면 3절까지 한 번만 하겠습니다. 하나님